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출고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지를 깨닫는 귀한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악한 영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만이 온전히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꽉 붙들라. 우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여호와를 꽉 붙들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작. 여호와를 꽉 붙들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부분들을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성적이고 또 지식적이고 자기의 경험들을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전달을 받았고 알고 있음에도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가장 먼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정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다 상실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결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성적이고 왜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따릅니까? 계산 방법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지식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쫓을 때 말씀적으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현실적인 삶에서는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막연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의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모태 신앙을 가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주일날 주일을 범하는 적이 없어요. 주일이 한번 빠지면은 큰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 때문에 절대로 주일을 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나갔지만은 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자매는 항상 이 자매의 행동을 보면은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교회는 나오고 종교심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주일날 나오고 또 교회 집회 때마다 충실히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이 자매에 대한 믿음의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누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갈 때 이득이 되고 또 자기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판단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친한 친구로부터 이런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야, 너 요즘 집을 한 채 사고 싶지? 이 자매는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가장 소원이었어요.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시세보다 엄청나게 싼 아파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디야? 하면서 정보를 달라고 했어요. 정보를 받아가지고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시세보다 한 2억 정도가 더 싼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샀다가 되팔아도 1억은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개해준 친구의 그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덜컥 계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서는 분명히 수익이 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요즘 아파트가요 10억이 넘잖아요. 그거 1억 얼마를 주고 계약을 딱 했어요. 그냥 기분이 너무 잼진 거예요.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한 2억이나 2억이 넘는 그 보다 시세보다 싸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장 자기가 사가지고 팔아도 1억은 수익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자랑하고, 예? 이제 좋은 일만 있겠다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가서 잔금을 처리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냐면 지금 계약한 사람이 가짜고 사기를 친 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도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계약이 잘못됐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동산이 아닌데 사기를 친 거죠. 예.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고소해서 자기가 계약금으로 냈던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못할지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때서 이 자매는 후회를 했어요. 자기가 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원했던 내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점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된 거예요. 그때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 앞에서는 그런 악한 조건이 이 자매에게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에 마음이 부담이 되고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나부터 마음이 좀 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깨달은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에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있을 때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기친 사람을 잡았는데 원금을 다 이게 원금 가운데 한 50% 정도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돌려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자매는 너무 감사했어요. 다 띄지 않고 그래도 50%라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여태까지 모태 신앙이면서도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그 임재 가운데 교제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걸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치며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여호와만 꽉 붙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첫 번째로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제 아래 팔렸도라는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제 아래 팔렸다는 의미의 뜻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죄가 한 번 나를 이기고 나면 내가 점점 힘이 약해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죄 아래 놓여서 제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며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쫓아하는 삶은 하나님을 꽉 붙드는 삶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붙드는 삶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저도 이제 경험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참 편합니다. 쉽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그게 쉬워요. 편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죠. 왜? 내 결정과 내 판단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2억이 넘는 아파트만큼 싸니까 결과물이 딱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떨어진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대하려야 되고 하나님이 사인이 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쫓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왜 쫓았습니까? 제가 나를 다스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꽉 붙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꽉 붙들며 믿음의 길을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5절에서 16절, 2장 15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갈등 속에 살아요.
육신의 법을 따를까 영의 법을 따를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나는 육신이 원하는 쪽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삶 속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내 생각보다도 내 판단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1절과 25절에 얘기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거기 안에서 갈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꽉, 여호와를 꽉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붙으냐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꽉 붙들고 내가 안 놓고 있겠는데 어떻게 붙들고 있냐고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에 만지고 잡히고 눈으로 보는 것에 치중이 많이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붙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면 여호와를 꽉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편하고 좋고 육신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해 주었는데 왜 자꾸 육신을 따라서 삽니까? 해방된 내가 왜 다시 그 죄악 가운데, 율법의 저주 가운데 왜 놓이기를 원하냐고요. 그러니까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죄의 법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요.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잡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며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해서 말씀이 무엇을 쫓아 행해야 되는지, 말씀이 뭐가 옳은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 될 때에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살아있는 자애가. 그러면 그것을 양심이 찔리고 괴로우기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안 하게 되겠죠. 자기가 좀 이익이 나고 또 자기가 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더 좋은 성과가 나고 할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움과 찔림이 올 때 그걸 하겠냐고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건데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불편함은 사라지고 편하겠죠. 약간 손해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걸 쫓아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꽉 붙드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왜? 육신의 법과 내 안에 속사람의 법이 싸우니까 기도해서 극복해 가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시편 50편 10편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해서 싸워요. 육신으로 제 법을 따를 것인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육신의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른 거죠. 그게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꽉 붙드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받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입니까? 완전한 믿음의 아래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의 탕으로 가야 돼요. 말씀의 탕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죄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죄들을. 여러분 열탕으로 딱 들어가 봐요. 내가 깨끗한 것 같아도 열탕 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막 피부에 더러운 때들이 있잖아요. 더러운 때들이 열탕 안에 한 5분 정도 있으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때타올로 밀잖아요. 그러면 뭔 때가 이렇게 많은지 말씀의 탕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제약된 삶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그 말씀의 탕을 통해서 내가 알고 우리가 목욕탕에서 때미듯이
예? 우리의 제약된 것을 미는 거예요. 뭐로요? 기도로. 더럽든 제약된 때들을 기도로 미는 거예요. 밀어. 그게 매일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의 제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해요. 누구 통치? 성령의 통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온전한 성령의 통치가 내게 미칠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싸워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 우리가 눈을 딴 데로 안 돌려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